구약 성경 484면의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두 형제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수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본체만체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이 담을 하나를 두고 마주하는 집에 살았었는데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 말도 건네지 않은 두 형제가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형이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화가 나서 더 이 목수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울타리를 더 높여서 이 동생 집이 아예 보이지 않게 높은 울타리를 쌓아 주십시오라고 목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이 담을 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잠시 나가다 돌아왔는데요. 이 담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담 사이로 큰 다리를 놓아서 이쪽 저쪽으로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그 목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리를 놓았냐라고 말하였더니 갑작스럽게 동생이 나왔는데요. 동생이 다리가 나아지는 걸 보고 갑작스레 펑펑 울며 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제 그만 화해합시다 라고 갑작스레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형은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형은 울면서 동생을 안게 되었고, 그리고 목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형제가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라고 말하자 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놓아야 할 다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며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또한 이것이 실화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따뜻함을 주기 때문이고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로운 형제라고 하는 그런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을 보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과 동생이 너무나도 의가 좋은 나머지 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동생이 볕단을 가지고 형의 식구가 많으니 이 볕단을 더 옮겨줘야 되겠다면서 옮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분명히 본인이 볕단을 옮겼는데 양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또다시 형의 집에 식구가 많은데 좀 더 둬야 되겠다 하면서 갔더니 그 다음날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밤에 또 볕단을 옮기고 있는데 그 볕단을 옮기던 도중에 형을 마주쳐서 형도 똑같이 동생이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볕단을 옮겨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렸을 적 보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의로운 형제들이 있고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항상 해피엔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만 있지 않은 그러한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요압이 담을 쌓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복이 되어졌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아진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계속 읽다 보니까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서 더 깊이 고민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압이 놓고 있는 화해의 다리가 결단코 좋지만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또한 화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사실 이 성경의 절기가 맥주절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를 지내왔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보리추수를 끝내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을 맥주감사주일이다라고 표현하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성경의 똑같은 절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받는 동안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준비하여 그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로 그의 외갓집으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년여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 다윗을 보니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걸로 여겨져서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꾸며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로 인하여 다윗에게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야기를 하나 꾸미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 있는 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약 3년여간의 시간이 지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할 때 이 미움의 마음은 사라지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였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보다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졌다라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압이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꾸미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서부터 다윗 왕가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하고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압살롬인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왕가로 따져본다라면 왕위를 세습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살인의 죄로 인하여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화해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요압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환상적인 이 계획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들인 압살롬을 복권시키고 그로 하여금 왕자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만든다라면 그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 요압이야말로 세대를 이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이어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충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무엘하 저자는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향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움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 사그라지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기회 삼아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과 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자체를 통해서만 본다라면 요압은 그런 결심이, 또한 그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행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말이 더 유익한, 타당한 해석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서 그 이후에 벌어질 가정의, 또한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의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압살롬을 데려온 것은 요압의 정치적인 행보와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헤브론 출신의 왕제들 가운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이미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외갓집에 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왕자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만드는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전 드고와 여인에게 말하죠. 특별히 드고와 여인은 과부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 드고와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야기를 주는데, 남편은 죽었고 두 아이들이 다투다가 말릴 사람이 없는 상황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큰아들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며 그 가정을 이을 수 있는,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원통함을 왕께서 해결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드고와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가 행하였던 일들,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하면서 다윗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희망을 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단코 그 누구도 당신의 아들을 해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동네 사람들이 너에게 큰아들을, 형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에 이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확답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드고와 여인이 왕에게 청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12절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시작하여서 17절 말씀까지 이 왕에게 대하여 지금 드고와 여인의 그 어려움과 난처함을 왕이 해결해 주었다, 구원하겠다, 돌보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왕의 확답을 들었다라면, 이제 드고와 여인이 왕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12절에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13절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럽니다. 왕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도 왕은 왜 형을 죽인 동생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왕께 당신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도 왜 당신 아들에 대한 억울함, 또한 당신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이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을 상대하면서 이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절도 읽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네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어려움을 당신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들어주시는 대로 다 이행되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지금 말하였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며 당신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다윗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라를 에둘러서 지금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서 다윗 왕에게
그 일을,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바로잡으십시오라는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와 설득은 어찌 보면 증오와 복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증오와 복수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라는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처지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형도 죽음에 처해질 것인데 왕이 그것을 막겠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어찌 보면 복수를 해야 되고 피해 논리로 본다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죽여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류하고 있다는 거죠. 열애적인 상황을 두겠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다윗 왕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길 원한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다윗 왕이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이 이야기를 꺼내서 우화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건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서 말을 하죠.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고 또한 가난하면서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에 여행객이 와서, 이 순례객이 와서 그 동네에 유하였을 때 그 부자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나서 그 가난한 집에 암양을 잡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죠. 역정을 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잡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의 제약의 문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읽었던 14장 말씀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압살롬의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았던 이 꼬여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내며 마치 2개의 사건을 겹쳐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오늘 읽었던 14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냐면 14장 1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똑같은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이유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갔다라면, 이 드고와 여인은 지극히 전형적으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게라고 하면서 요압을 부각시키는데, 이미 요압은 군대 장관인 것을 다 압니다. 왕의 측근인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특별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지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전제가 다르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같은 이야기로 사람을 돌이키고 같은 이야기로 다른 결말을 낳게 하고 있는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풀어가길 원하느냐라는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신다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더 악한 상황이 그 앞에 다가오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길을 찾아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성경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 결말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말이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큰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관심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냐, 거기에 전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 결말이 달라지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가졌던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죽게 되어지죠. 그러한 동안에 죽기 전까지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놀랄까 하여 이 신하들이 쉬쉬하고 있던 그때에 아들이 죽었냐라고 묻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몸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의 별칭을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또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징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징계가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를 겁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 책임과 징계가 함께 되어지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에 의하여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압살롬에 대하여서 그 왕이 어떠한 이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징계 없는 결말은 선한 결말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떠한 징계도 또한 다윗이 암논에 대한 징계도 압살롬에 대한 징계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요압이 이 일을 감행하면서도 요압이 압살롬에 대한 왕에게 청하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고 돌아오도록 해달라는 간청도 잊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뒤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먼저 용서를 하죠.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용서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용서를 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주셨나?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또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던 거 아시지요? 이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뒤가 찜찜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이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구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성장기에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들 데려다 놓고 죽을 때까지 뭘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죽이실 거야 라는 두려움에 있어서 그 징계를 겁먹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겹쳐져 보이는 두 가지 사건, 이 다윗이
음란을 행함으로 말미암았던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똑같은 이야기, 또한 암논이 음란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음을 당하였고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여러분들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윗이 음란을 행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암논은 음란을 행하였고 압살롬에 의하여서 암논이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이 두 사건에 음란이 있고 죽음의 사건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그에 합당한 결과가 징계가 있었느냐,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의 결말은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라면 이 이후에는 더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낼 때 두려움과 염려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야기가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하 시대도 이 두 이야기가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거든요. 12장의 사건과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상당히, 아니 완전히 다르다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 무언가 잘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다 보니 역사적으로 참으로 반복되는 잘못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는 우리의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조국 땅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정보 전달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서 명확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따를 때야 비로소 그 결말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통과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야단치고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을 꾸짖을 때 부모의 마음도 함께 아프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매를 들면 내 자녀에게 매를 든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내 자녀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 아니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비결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